공동체 성경 통독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활동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가나안 왕들의 반격도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별적인 도시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다면 이제는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는 6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예외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듣고 다른 가나안 왕들과 연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멸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화조약을 가장한 계략을 꾸며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계획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헤어진 전대와 낡아 빠져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먼 길을 여행한 것처럼 꾸민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산다는 것을 근거로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통해서 생존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법전에 따라 멀리 떨어진 도시들은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 점령해야 할 도시의 사람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지 말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주장을 의심하며 그들을 향해 계속적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알고 있으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임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양식을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조약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공존함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평화의 조약은 앞으로도 그들에게 영구적인 생존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브온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족장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조약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족장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목숨을 살려두는 대신에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브온 사람들은 재판관인 여호수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계략을 정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의 말은 기브온 사람들이 종속된 민족으로서 자유가 없는 천한 계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자신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신과 먼저 의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논의 과정은 여호수아가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고 제사장은 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의 주장을 자기들의 능력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과 의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방식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듣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들은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며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장인 17장에서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철학자들을 만나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후 바울은 18장에 들어와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만나 힘을 얻은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이들은 바울에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고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경건한 이방인 디도의 집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당 사람들은 저항했으나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이 회심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큰 용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정복되었던 것처럼 고린도도 정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은 동역자가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향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관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회당의 변론은 여러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더 머물 것을 요청했으나 바울은 일정 때문에 일단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에 오리라는 기약을 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일찍부터 주님의 도에 대해서 알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무엇인가 결여된 점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점을 간파했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풀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말씀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대담하게 강론했으나 역시 저항이 거세 계속할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을 나와 두란노 서원을 강론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2년 동안 계속되었고 소문이 퍼져나가 아시아 전역의 인구가 바울이 강해하는 말씀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었고 바울 전도 여행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타올랐던 로마 방문의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일으키심으로 일어나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르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